이 앞에 이거 좀 꺼주세요. 제 목이 계속 말라가지고 이 앞에 있는 이거 좀 꺼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제자가 된다는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따른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본문이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주일 아침에 한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무리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 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한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을 오늘 본문과 비교해서 보면 오늘 이 누가복음이 독특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 좀 다른 점, 특별히 독특하게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었다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장소에 대한 언급은 없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물으셨다라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강조로 오늘 본문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한 반면에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물론 예수님 기도하긴 하셨겠죠. 근데 왜 기도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임을 누가가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은 주로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하늘이 열려서 성령을 받으시기 직전에
세례와 성령 받기 사이 직전에 뭘 했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나와 있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뭘 했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냐면 밤새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했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들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사건을 누가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말하면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인간의 구원과 관련하여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히신 사건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뭐가 담겨져 있냐?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처음으로 밝히신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자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제자 이렇게 얘기하죠. 무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것을 설명하자면 너무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우리가 여기서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시의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을 최소한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최소한 선지자 정도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본 사람들이 그러한 이적과 기사는 선지자들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최소한 선지자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하면 2만 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갈릴리 인구 전체의 10%를 먹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마 갈릴리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인구가 대략 한 5천만 정도인데 그 10%인 500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광야의 식탁을 예수님을 통해 체험했다면, 우리 중에 여기 우리가 대략 50명 있다고 치고 우리 중에 10명 중에 1명인 5명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식탁을 체험했다면 나라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이 조성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러한 자신에 대한 무리의 생각에 예수님께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제자들 향해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시는데 어떤 질문을 던지십니까? 그렇다면 무리는 나를 선지자 반열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렇다면 나를 3년 동안 따라했던 제자들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으세요. 무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 반열에 있는 분이시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나를 3년 동안 따라했던 제자 공동체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전체 제자 공동체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 즉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은 그저 선지자 반열에 올라가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란 단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인데, 예수님 시대의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내신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즉 제자 공동체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리는 나에 대해서 예수님 좋은 분이십니다, 선지자 반열에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생각한다면, 나를 3년 동안 따라했던 제자들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 베드로가 제자 공동체를 대표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내시기 위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의 신앙 고백은 메시아 사역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신앙 고백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자신의 순환에 대해 예고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듣자 예수님은 처음으로 자신의 사역에 최초로 자신의 순환에 대해 예고하시는데, 뭐라고 예고하시느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메시아로서 나의 사역의 본질을, 자신의 사역의 본질을 처음으로 예고하시는데, 나의 사역의 본질은 무엇이냐? 나의 사역의 본질은 나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는 것이란 사실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의 사역의 본질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다. 그리스도의 나의 사역의 본질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메시아 사역의 핵심에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있을까요?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당대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러한 끔찍한 일을 당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 될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기 위함입니까? 대속하기 위함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대신 십자가에 지불하기 위한 고난과 죽음이었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메시아 사역의 본질에는 뭐가 있었느냐?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있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뿐만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메시아 사역의 본질엔 무엇이 있었느냐?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에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있었던 이유는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 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또한 주님과 부활의 연합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사역의 본질에는 바로 죽음과 고난과 부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죄로 인한 심판에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저 여러분이 죄로 인한 심판에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과 부활임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된 은혜와 혜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어떤 혜택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어져서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즉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의 사역으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되어진 놀라운 은혜이자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보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건 무엇이냐?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살도록 하게 하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자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어떤 것을 행하기 전에 무엇보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사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전에는 원수였다가 이제는 화평케 되었고, 전에는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었다가 이제는 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녀로 바뀌었죠. 그리고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이 사랑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다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하기에 앞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이 자녀됨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제 자신은 감사와 기쁨 그리고 좌절과 슬픔이 공존합니다. 목회자로만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감사와 기쁨 그리고 좌절과 슬픔이 공존한 현실을 살아갑니다. 제 삶도 목회 현장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 늘 다양한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나의 인생에서 일어난 이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하셔서 나를 빚어가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와 기쁜 일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깨닫게 되고 더 그분을 인정하게 되고, 좌절과 슬픈 일 앞에서는 나의 한계를 깨닫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둘 다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내 인생을 향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요?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주관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의 인생의 기쁨과 감사뿐만이 아니라 슬픔과 좌절마저도 사용하셔서 내 인생을 향한 선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 생각해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입니까? 사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실패도 있었습니다. 실패가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는요, 사역자로 첫 번째 사역을 했을 때 실패였어요. 제가 여기 설교단에 있으면서 여러 번 이하 말씀을 드렸지만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더라고요. 열심히 했는데. 사실 저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 전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에 그렇게 큰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는 무난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었는데, 첫 번째 제가 캠프 사역을 시작하면 첫 번째 했던 사역에서 큰 실패를 경험하면서 참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을 좀 보냈어요.
근데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저에게 무엇으로 만드셨느냐? 돌아보니 그 시간을 저에게 약으로 만드셨더라. 그 실패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역이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실패의 과정 속에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선명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사역의 열매를 많이 맛보게 하셔서 제가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제 인생의 실패에도 사용하셔서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으로 바꿔가셨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 인생에서 가장 슬펐던 일은 저희 어머니께서 소천하신 일입니다. 어머니께서 암이 발병하고 소천하시기까지 2년의 시간은 돌아보면 저와 제 교회 가족들에게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지금도 그 고통의 여지는 아직도 저희 가족 가운데 남아있어요. 그 저희 누나가 저한테 가끔 연락해서 그 슬픔을 표현해요. 너무 힘들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뭘 더 깨닫게 됐냐면,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성도들의 아픔과 슬픔을 제가 목회자로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가족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삶의 아픔에 대한 이해가 제 안에 더 깊어지고, 목회자로서 그런 아픔을 더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길게 살 것 같지만, 인간의 인생이 길 것 같지만 인간의 삶이란 정말 영혼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무엇을 위해, 무엇을 붙들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천국을 더 각별하게 사모하게 되는 마음이 제 안에 생겼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의 고통과 슬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또 이것이 다 무엇으로 인해 얻게 된 결과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 다 얻게 된 결과라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어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함으로 통하여 누리게 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기 때문에 슬플 때 주를 의지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성공과 기쁨만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의 자녀 삼으시고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슬플 때 주를 의지하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인생의 성공과 기쁨만 아니라 실패와 좌절로 내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고통 가운데 있을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무엇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얻게 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의 삶이란 무엇보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을 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지극히 높이고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 사랑 안에 살도록 하게 해주신 예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있습니까? 오늘 이 놀라운 은혜와 혜택을 누리며 살게 하신 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도록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을 인생의 맨 앞에 세우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의 삶이란 예수님을 주님의 자리에 모시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핵심이 고난과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자신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자신의 사역의 핵심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무리에게 뭐라고 첫 번째로 제자에 대한 삶에 대해 이야기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사역의 핵심에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신 후에 무리를 향해 자신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사건 사이에 다른 복음서를 보면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메시아의 사역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무리에게 제자도에 대해 말씀하신 이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사건이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다고 이야기하자 이것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막아서서 예수님을 탁 꾸짖으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죠?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고난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본질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길을 딱 막고 예수님을 꾸짖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메시아로 고백했지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해가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메시아에 대한 이해는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이해, 정치 군사적 메시아로서 예수님 메시아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느냐? 메시아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메시아는 정치 군사적 메시아로서 만약에 메시아가 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냐면 로마의 식민지배로 있는 유대를 해방시키고 마치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그런 나라의 전성기를 가져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셨냐면 메시아 사역의 핵심은 그런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메시아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무력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상과 딱 다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길을 탁 가로막고 꾸짖는 거예요. 왜 꾸짖어요? 그렇게 꾸짖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런 정치 군사적 메시아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그 지근거리에 따라서는 자기들이 어떻게 됩니까? 높은 자리 하나씩 차지할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나의 메시아됨은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자기의 유익과 반하니까 베드로가 딱 앞에 나가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앞뒤를 탁 막고 뭐라고 하면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그 길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한마디 하시죠. 우리 본문에 없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에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 너가 있어야 될 베드로, 나의 제자인 베드로인 너가 있어야 될 자리는 내 앞에서 십자가의 길을 막는 자리가 아니라 내 뒤, 제자로서 내 뒤에서 나를 따르는 자리, 그 자리가 네 자리다. 원래 네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제자와 무리들을 향해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하거든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를 통하여 너희들의 야망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야망, 자기의 계획, 자기의 열망,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나를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나를 따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고난을, 십자가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삶이다. 그자가 진짜 제자다. 자기를 통하여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제자를 향하여 너희들의 동기를 새롭게 해야 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따른다는 것은 나를 통하여 자기의 야망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 욕망, 자기 계획, 자기 뜻을 끊임없이 부인하는 자기 부정의 자리에 서는 것이며, 동시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통해서 자신들의 야망을 실현하려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진정한 제자의 길이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의 자리에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부정의 길,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고난을 수용하며 살아가는 길, 그게 진짜 제자의 길이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바로 예수님 묘한 말씀 한 가지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한 자기 부정의 길, 십자가의 길이 진정으로 생명을 얻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왜 자기 부정의 길, 십자가의 길이 생명을 얻는 길일까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계획, 자기 뜻, 자기 야망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그 길이 왜 생명길일까요? 그것은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는 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세상에서 볼 때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처럼 보이지만, 자기 부정의 길처럼 보이지만, 이 길을 가는 자들이 최종적으로 얻는 것이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에 예수님 생명길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길을 가는 것은요, 고난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고 그분을 따르는 이 길을 가는 길이 좁은 길을 가는 이유는 고난이 좋아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고난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길에 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길 끝에서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을 따른 나의 삶에 찾아온 고난을 힘들어도 달게 받으며 갈 수 있는 이유는, 내 인생의 진정한 소망은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때 고린도후서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의 말씀을 좀 나눴어요. 바울이 참 특별한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받는 고난 앞에서 낙심하지 않는다, 딱 이 얘기를 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받는 고난 앞에는 난 낙심하지 않는다. 그럼 바울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의 고난, 전도여행 통해서 그가 경험했던 수많은 고난들, 내가 매를 40에서 한 대 가만 매를 5번 맞았고, 유대인들이 그 끝에다가 납을 달아가지고 40대를 때리는데, 40대에서 하는데 39대를 때리는데, 39대 때리는 이유는 뭐냐? 40대부터 맞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39번을 5번 맞았다. 그렇게 맞다가 죽어도, 그렇게 39대까지 맞아 죽어도 그에는 유대인들은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딱 39대를 때렸는데 내가 5번 맞았다. 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 수많은 고난을 당했다. 그러나 난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이 복음을 전파하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런 많은 고난이 있고 다양한 죽음을 경험하는 삶 가운데 직면했지만 내가 낙심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잠시 많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내가 낙심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난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이 나의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난 낙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의 길이란 우리에게 주의 영원한 상급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십자가를 달게 받아들여 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바쁘게 살고 주님 때문에 포기하는 것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모든 것은 내가 받게 될 영원한 영광을 이뤄가는 과정이며, 내가 얻게 되는 것은 지금 내가 겪는 환난에 경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상급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지만 나를 위하여.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오히려 구원 얻을 것이다. 이 역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그분을 삶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그분을 따라 살아감을 통하여 진정한 생명의 길을 얻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진정한 제자의 길에 서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자일까요? 제자는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받은 구원과 그로 인해 얻게 된 놀라운 축복을 인해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 내가 때로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라 할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사랑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예수님을 주님의 자리에 모시고 주를 따르는 삶에 있어 고난이 있어도 우리에게 주의 영원한 상급을 사모하며 좁은 길을 가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제자에게 예수님을 정말 사랑,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내 마음을 채우고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장 삶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다시 한번 서시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덕양문교회가 바로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구주의 자리에 모시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공동체,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얻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 자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기꺼이 좁은 길을 갖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주님의 자리에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의 공동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로 또 온전히 비춰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